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성탄절이 오기 전까지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 기독교는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 절기는 대림절에서 시작합니다.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이렇게 쭉 돌아가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죠. 이 교회력이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혹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하니까 뭐 대강 지키는 절기 같고, 대림절 하니까 대림 아파트에 뭐 절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이 대림절의 림자는 임하다라는 뜻이에요. 대강절의 강자는 내릴 강자, 내리다. 그러니까 대림절, 강림절, 대강절 다 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임하심, 이것을 기다릴 대자, 기다리는 절기, 라틴어로 아드번트라고 하는데 이 말도 똑같아요. 이 말도 강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 대합실이나 아니면 기차역에서 공항에서 누군가를 기다리죠, 그렇죠? 이게 바로 아드번트, 기다리는 대림, 강림, 대강 이런 거거든요. 대림절은 이미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죠,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이게 바로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속죄를 배웁니다. 죄사함, 속죄. 대강절,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기다림을 배워요. 기다림을. 네, 오늘부터 4주 동안 기다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사람들은 늘 무엇인가를 기다리죠, 그죠? 생일을 기다리고, 방학을 기다리고, 선물을 기다리고, 합격을 기다리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선물도 기다리죠, 그죠? 어쩌면 우리는 기다림과 기다림 사이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림이 끝나면 또 다른 기다림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걸음마를 기다리고, 학교 입학을 기다리고, 결혼을 기다리고, 내 집 장만을 기다리고, 노후를 기다리고, 마지막에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죽음이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무엘 베켓이 썼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고도를 기다리며. 저는 뭐 이 책이 무슨 항공 파일럿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고도를 기다리며 비행기 고도가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건가. 근데 그 책을 봤더니 그 책은 비행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 고도가 사람 이름이에요. 고도, G-O-D-O-T, 고도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 고도를 기다린다.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이게 답니다. 블라드미르라는 사람이 있고요, 에스트라 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길거리에서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전체 줄거리입니다. 예, 끝까지 이 고도라는 사람이 안 나타납니다. 그 사이에 길거리에서 주거니 받거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고도 본 적 있냐?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막 얘기하면서 고도를 기다리며 끝. 예. 혹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꼭 고도를 기다리며를 읽으십시오. 예. 이 고도를 기다리다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사무엘 베킷이 고도를 기다리다가 노벨 문학상을 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사실은 이 소설은 희곡이죠. 희곡. 이 희곡은 문학적으로 굉장히 참 중요한 그런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부조리 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는데, 사실 이 희곡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은 항상 기다리는 존재다. 고도가 뭡니까? 몰라요.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뭐 입시일 수도 있고, 자녀의 입시일 수도 있고요, 남편의 승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물일 수도 있고, 여러분 저마다의 고도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고도를 기다립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죠.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기도 응답을 기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되기를 기다립니다. 이 사무엘 베켓에 나오는 이 고도가 도대체 뭘까 물어봤어요. 사무엘 베켓에게 고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사무엘 베켓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걸 뭔지 알면 내가 써놨죠. 작가 자신도 몰라요, 고도가 뭔지. 그런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어쩌면 이 고도가 하나님이 아닐까. 왜냐면 영어로 G-O-D-O-T거든요. God예요, God. 이 책을 보면은 성서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 글을 썼던 것 같아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중간에 양치기 소년이 나오는데, 이 양치기 소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도 씨가 오늘 오지 않고 내일 옵니다. 마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일 온대요, 내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도 씨는 흰 수염이 많이 났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그 고도가 무엇이든 어쨌든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고도, 우리의 것, 하나님을 기다리죠. 기도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고도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응답이 금방 나타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응답이 더디게 나타날 때가 있죠.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교인들을 가끔 만납니다. 5년, 10년, 15년 응답이 없어요. 제가 기도해 줍니다. 집사님 위해서, 권사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도 제목이 똑같아. 그럴 때 목사님 저도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뭐라고 말해줘야 되지? 뭐라고 기도해 줘야 되지? 여러분 가운데 기도응답이 오래도록 응답 없는 그런 분 계시죠?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6개월, 1년 만에 응답이 팍팍 와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렇게 기다림이 오래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을 때 그때 이 예레미야 애가를 썼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망합니까? 왜? 저 이방인에게 왜 우리나라가 짓밟혀야 됩니까? 라고 속으로 고민하며 예레미야 애가를 썼습니다. 6편의 시를 써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6개의 시편의 모음집입니다.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A, B, C, D의 순서로 알렙, 베스, 기멜, 달렛 이렇게 쉬는 순서로 쭉 시를 썼어요. 각 시마다 하우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예레미야의 답답한 심정이 19절, 20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3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 답답한 심정을 쑥과 담즙으로 표현했습니다. 쑥 쓰죠. 담즙, 쓸개 쓰지 않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의 심령이,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쑥처럼 담즙처럼 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그런 표현 하잖아요? 인생의 쓴맛.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예레미야 심정을 바로 앞구절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다오. 여호와께 건 희망도 모조리 사라져버렸다오. 이게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한 고백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대요. 하나님, 나 기다리기 지쳤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있습니까? 이런 예레미야의 심정,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분들, 하나님, 나도 기다리기 지쳤습니다.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인생의 쓴맛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시는 겁니다.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오래 기다리게 하고 오래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뭡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가 택배를 기다립니다. 택배를 기다리는 이유는요, 물건이라는 소망이 있죠. 이게 있기 때문에 택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결혼기념일을 기다립니다. 내년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왜 못 기다릴까요?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살한다? 왜 자살합니까? 소망이 없어서. 사형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형수 중에 내년에 돌아올 생일을 기다리는 그런 사형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내년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형수는 생일을 기다리지 않아요. 소망이 없으면 기다림도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예레미야는 지금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요, 소망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왜 이런 괴로움만 있을까 생각하다가도 희망이 있으리라 힘을 냅니다. 여러분, 괴롭고 힘들고
낙담이 되고 좀 힘들더라도 소망을 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 응답이 없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한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망하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날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소망을.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기다림에 실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내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소망을, 희망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탈리아 극작가 다비드 칼리오하고 프랑스의 그림작가 세르주 블로크가, 이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림책, 나는 기다립니다 라는 그림책이에요. 예. 이 책은 고도를 기다리며와 다르게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1분 내에 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림책이기 때문에 살 필요도 없어요. 슥슥슥 읽으면 30초면 끝납니다. 아주 간단한 책인데, 책 제목이 나는 기다립니다 점점점 됐는데요, 그 다음부터 그림과 함께 글자 한 페이지에 글자가 하나씩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잠들기 전에 나에게 와서 뽀뽀해 주기를, 그 다음 페이지는요, 엄마의 손길을, 그 다음 페이지는 빨리 자라기를, 그 다음 페이지는 맛있는 케이크를, 그 다음에는 크리스마스를.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책이에요. 이 책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러니까 이 책은요, 나는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립니다, 그림과 함께 쓰여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참 특이한 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끈으로, 빨간색 끈으로 다 연결됐습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빨간색 끈으로, 마지막에 이 책은 끈으로 끝나요. 끝이 아니라 끈으로 끝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기다림은 끈이라는 거예요. 끈을 놓지 않는 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의 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못 기다릴까요? 끈을 잘라버리는 거죠. 죽어버렸다, 끝났다, 나는 망했다, 끊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자살밖에 없어요. 자살밖에. 기다림은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의 쓴맛이 깊어도 끈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그림처럼요, 모든 줄이 다 끊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다 하나씩 끊어져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끊어져요. 하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이 소망의 끈, 소망의 줄, 이것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 가운데 아무리 낙담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응답이 오래된다 할지라도 소망 절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레미야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순간에도 나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쑥처럼 단추처럼 쓰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소망을 잃지 않아요. 예레미야의 소망이 뭡니까? 예레미야의 소망은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거든요.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결같이 잘해주시니 그래도 안쓰러운 거 보시면 마음 아파 어쩔 줄 몰라 하시니 그 사랑 그 자비 한없으시니 우리가 아예 쓰러지지는 않을 것이라. 예레미야는 비록 인생이 답답하고 기도응답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쓰러워하신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여러분, 여기에 오랜 기다림에 지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기도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소망을 두셔야 되는데요,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의 소망은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리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공동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나의 몫은 곧 야훼시라. 속으로 다짐하며 이 몸은 주를 기다리리라. 예레미야는 비록 낙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못 기다릴까요?
자포자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내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소망이 있더라도 소망을 엉뚱한 데 두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 응답에 두면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린다고요. 10년, 20년 지나면요, 기도 응답에다 소망을 두면요, 지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왜? 여러분의 소망을 기도 응답에 두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둔다면, 예레미야처럼, 그렇다면은 기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내 기도와 다른 기도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 내 소망은요,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왜 괴로울까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 남편, 아내, 자식,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변합니까? 남편 안 변해요. 자식도 안 변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사업, 비즈니스, 가게 잘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기다린 여러분에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 소망은 사업체가 아니다, 자식이 아니라고, 남편이 아니라고, 나에게 두어라.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희망과 소망의 차이점 아십니까? 희망은 내가 바라는 거예요. 소망은요, 내가 믿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희망과 소망이 국어는 같지만 성경에는 다르게 쓰여요. 희망은 내가 바라는 바고 소망은 내가 믿는 바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희망을 넘어서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오래 기다리더라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잘 보세요. 우리가 암에 걸리고 아니면 큰 병에 걸렸다, 막 두려워 떱니다.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치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10년 동안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나요?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나요? 여러분의 소망이 만약에 치유라면요, 10년 못 기다립니다. 20년 못 기다려요. 그런데 여러분의 소망이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께 가 있다면요, 내가 불치의 병에 있다 할지라도,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소망입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이제 남은 것이 뭘까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남은 것은 잠잠히 기다리셔야 돼요. 혈기왕성할수록, 젊을수록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27절 28절 볼까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이런 말씀 잘 보세요.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멍에가 있죠, 그죠? 이 멍에들, 이 멍에, 물론 모든 멍에가 다 그것은 아니지만 그 멍에 중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우신 멍에가 있다고요. 그래서 잠잠하라고요. 잠잠하라고.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겠죠. 왜 멍에를 메우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도대체? 좋습니다. 내가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안 기다리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기다리게. 왜 하나님 나에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것은요,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께 두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기다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의 본질이 뭘까요? 믿음의 본질은 사실 기다림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75세 때. 그래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얻었어요. 몇 살 때 얻었습니까? 몇 살 때? 100살에. 100살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100살에 주실 거였으면 99세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하러 25년 전에 75세 때 나타나서 아들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입이 좀 가벼우신가? 아, 이거 말하고 싶어라. 그래서 25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76세에 주실 수도 있고 80세에 주실 수도 있고 100세에 주실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은 것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은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 25년 동안 기다릴 수 있도록.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기다림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25년 기다렸잖아요. 25년 기다리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린 만큼 믿음도 커지는 거예요. 오래 기다린 그 연수가 여러분 믿음의 분량입니다. 10년 기다렸습니까? 10년 동안 그래도 교회 나오셨네요. 그죠? 10년만큼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20년 기다렸습니까? 20년짜리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려서 25년짜리 믿음을 받았어요. 믿음을. 예?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성경에 나와요. 33절에. 여러분을 고생하게 하는 것, 여러분에게 멍에를 메운 것, 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두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본심.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게 좋대요. 왜? 기다리는 동안 믿음이 만들어지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프랑스어로 아땅트라고 합니다. 아땅트. 이 아땅트라는 말은요, 기다림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대라는 뜻도 있어요. 기대. 그러니까 기다림은요, 기대를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기다림이 좋은 겁니다. 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노트북을 구입합니다. 노트북을. 언제가 가장 신납니까? 언제가? 저는 노트북을 딱 구입하고 배송되기 직전까지. 너무너무 재밌지 않아요? 18시부터 22시 사이에 온대요. 너무너무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또 조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조퇴하고 가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언제 배송되나. 딱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비닐을 벗기죠. 그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에 찍어서 개봉기 올립니다. 막 칼로 뜯어가지고 하나하나 뺄 때 그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개봉되고 나면 갑자기 기대감이 뚝 떨어집니다. 하루 지나면 갑자기 뭐 기분도 별로 안 좋아요. 2, 3일 지나면요, 더 싼 거 웹사이트에서 보면 괜히 샀네 이거. 물건을 구입했을 때 제일 좋은 것은 택배 기사를 만나기 직전까지. 얼마나 짜릿짜릿합니까? 예? 기다림이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이 왜 좋습니까? 금요일이 일하는 날인데 주말을 기다리잖아요. 주말에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기다림은 좋은 겁니다. 왜? 기다림은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주말이 오면 좋잖아요. 금요일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좋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가 좋습니까? 예,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좋아요. 막상 크리스마스 되면 싱숭맹숭 별로 뭐 좋은 것도 없죠. 크리스마스 이브는 얼마나 좋아요. 왜?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것이 좋은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어려움 압니다. 기도 응답 잘 없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우리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하지만 지나서 보면요, 기다릴 때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때 믿음이 막 만들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성도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그렇게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겁니다. 왜? 이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기다린 포도주가 비싸고 가치가 있습니다. 오래 기다린 신앙도 귀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번 대림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